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는 대단히 중요한 재화였습니다. 소는 노동에도 사용했고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했으며 나중에 식량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로 인한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의 버릇에 따라 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받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죽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정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임자가 이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도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여야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자녀, 나의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주인이 구덩이를 열어두었는데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것은 손해본 사람에게 주고 죽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은 가격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구덩이의 임자가 큰 손해를 본 것이지요. 이를 통해 구덩이의 임자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성도들은 타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35절에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고를 친 소임자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중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서 일어난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인데 더 자세히 표현하면 적극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이웃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웃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